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45강 후일에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을 보시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일에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본문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후일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상징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자, 또 중동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트에 두시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중동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다시 택하는 그러한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스가랴 2장 1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택하는 이스라엘과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결실로 지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실로 되는 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러면 여기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는 자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에 스가랴서에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택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누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이사야 3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결실로 지면에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실로서 거두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뿌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실하는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결실하는데 누가 결실하냐면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가지라고 하니까 나뭇가지, 그러한 나뭇가지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한 사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에게 신을 강림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이 가지 위에 강림하게 만드신다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싹이 자라면 이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게 뿌리는요 다윗의 뿌리인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싹이 나온다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사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한 싹을 내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싹이 자라면 가지가 되잖아요.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한 사명자가 출현하여서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로서 거두는 자는 가지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그러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공평과 이제 정의를 행하는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한 사명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때가 나왔는데 그날 그때는 그 앞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 선한 말을 성취하는 그날 그때에 한 의로운 가지가 이제 나타나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실행하는 그러한 사명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이 자라면 이제 가지가 되는데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래서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지금 우리가 지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택하는 이스라엘과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건축되는 그 사람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순이나 싹이나 같은 것이죠. 순이나 싹이 자라면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일에 이스라엘의 우미 듣고 꽃이 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시게 되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듣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데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곶뒤에 두시리니.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다시 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동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그 야곱의 뿌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여호와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스가랴 2장 1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실되는 자가 누구인가? 이사야 37장 31절을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의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래서 열매가 되는 자, 그 남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 자인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우미 두고 꽃이 피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지면의 결실을 채우는 자가 남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나왔는데요.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읍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들을 꼭 이루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뿌리가 나왔잖아요. 뿌리는 다윗의 뿌리인데, 계시록 22장 그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한 가지라는 그런 사명자가 나타나서 결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실하는 자가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기록되었으므로 예수님이 뿌리는 것을 갖다가 한 가지가 나타나서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결실한다는 것은 거두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는요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 싹이나 가지나 같은 것이죠. 싹이 자라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그래서 만민의 기후로 세우는 자가 누구냐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니까 이 가지의 사명자가 만민의 기후로 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를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나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서 가지는 나뭇가지가 아니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지가 될 수 있고, 여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그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사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한 의로운 가지가 이제 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45강 후일에 이스라엘의 우미 듣고 꽃이 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